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전을 찾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모든 교회가 올 한 해 영적 부흥으로 민족의 동반자가 되는 성도들이 되시고 우리 모든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때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개인 구원이냐 아니면 사회 구원이냐라는 하나의 내용으로 경론을 벌인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나 혼자만 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면 된다라고 하는 이 개인 구원, 여기에 또 사회도 구원을 받아야 한다라고 해서 공동체와 사회, 더 나아가서는 이 민족이 구원함을 받도록 하는 데에 한국 교회는 사회에 참여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 사회 구원이 서로 충돌이 되면서 경론을 벌인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 두 가지는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그러한 내용이지요. 우리 개인이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 사회도 이 민족도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그러한 공동체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인 것을 보게 됩니다. 과거 우리가 거슬러서 창세기로 올라가면 노아 홍수 시대를 보면 하나님께서 한 공동체, 그 마을을 그리고 그 족속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안타깝게 보시면서 실제적으로 노아 가족 이외에 다른 수많은 사람들은 물의 심판, 홍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노아 가족을 비롯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구원의 계획이시고, 또 그와 같이 하나님은 수없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곤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지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게 된 것도 의인 10사람이 없어서 멸망한 것입니다. 한 도시가 멸망하게 되는 데에는 그와 같이 믿음의 사람이 없어서 멸망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그 공동체를, 그 민족을, 그 도시를 한꺼번에 구원의 그러한 드라마 속에서 통전적으로 보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일찍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이전에 그들은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종살이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 백성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지도자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사 마침내 저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은 그 백성을 이끌어내신 것입니다. 어떤 몇 사람만을 구원해내기 위한 구원의 일들을 행하신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 민족을, 그 족속을 우리 하나님은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여서 이와 같이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한 나라를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지요, 영적으로 그 공동체가 또는 그 민족이 어두움에 갇혀 있었을 때,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멀어졌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셔서 그 백성들을 영적으로 일깨워 주셨습니다. 사무엘이라고 하는 지도자를 세워서 영적으로 암울한 시대를 지내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시고, 그리고 수많은 엘리야와 같은 능력의 종들을 그 시대에 그 민족에게, 그 백성에게 보내어서 영적으로 어둠 가운데 있는 그 사람을 이끌어내는 데에 하나님은 이와 같이 구원의 일들을 행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니느웨 백성들이 멸망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그냥 간과하지 않으시고 요나라고 하는 이 선지자를 그 니느웨 도시에 그 민족에게 보내어서 마침내 그 도시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와 같이 드러내시기도 했습니다. 이사야를 비롯하여 에레미야 그리고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된 길을 걸어갔을 때에 그 민족을 구원하고자, 그 백성들을 건져내고자 이와 같이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고, 그리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그들에게 전달하시는 것을 보면
하나님은 개인의 구원을 넘어서서 그 사회와 그 공동체와 그 민족, 그 나라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큰 뜻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이 하박국 3장도 그러한 맥락에서 우리는 봐야 되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잃어버리고 이제는 머지않아 저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삼킴바 되어서 짓밟힘을 당하게 될 이 풍전등화의 위기 가운데서 백성들은 불안해합니다. 드디어 이제 바벨론의 말발굽 소리가 서서히 이 유대 땅으로 막 침격해오는 그러한 전쟁의 소리를 듣고 하박국도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심지어는 자기 처소에 있을 때에 내 뼈에 썩이는 것이 내 몸 안에 들어왔다라고 말하면서 그들은 전쟁의 공포와 두려움에 휩싸여 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은 내가 인정하겠는데 왜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저 바벨론에 의해서 우리가 멸망을 당해야 하느냐, 이것에 대하여 하박국은 이해를 못할 뿐만 아니라 견딜 수 없는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있었던 것이지요. 하나님 그럴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잘못한 거 인정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거 인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피할 길이 없다는 거 인정하겠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보다 더 악한 바벨론에 의해서 우리가 멸망을 당해야 합니까? 일리가 있잖아요. 그럴듯한 논리잖아요. 그래서 따져 물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1장과 2장은 하박국이 질문하면 하나님이 답변하고 또다시 그 답변의 내용을 듣고 하박국이 또 질문하면 하나님 답변하시고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런 과정 속에서 하박국이 비로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쩔 수 없이 이 심판을 피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너희들을 심판하는, 너희들을 짓밟는 저 바벨론도 내가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이 이러한 심판을 겪고 나서야 다시금 내가 너희 민족을 회복시킬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메시지를 하박국에게 전해주니까 이것을 깨달아 알게 된 하박국이 비로소 3장 2절에서 그가 시기온옷에 맞춰서 그가 노래하면서 기도하기를 오늘 본문 2절에서 핵심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지요.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이게 바로 하박국의 기도였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나서 비로소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주님이 행하시고자 하는 이 주의 일, 우리나라가 멸망하고 그리고 다시금 먼 훗날에 다시금 이 민족을 회복시켜 주실 이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뭐하게 하소서? 부응하게 하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암이 자기에게 있어요. 근데 이걸 잘 몰랐어요. 근데 의사가 건강검진을 통하여서 암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빨리 당신이 수술하지 않으면 죽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이 말은 그 사람을 경고하는 말이 아니라 사실은 그 사람을 경책하고 치료의 처방으로 당신 빨리 수술을 받으셔야 회복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다를 바 없어요. 이 말을 잘 받아들이고 심각하게 이걸 받아들여서 그래서 의사의 지시에 따라서 수술을 받고 그렇게 살면 회복이 되고 건강을 되찾는 것, 이러한 모습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런 상황에 직면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제는 드디어 내가 그렇게 기회를 많이 주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내가 그와 같이 용서하고 너희들에게 심판을 내리지 않겠다고 했는데 그 모든 메시지들을 거역하고 이제는 드디어 이제 심판이 이제는 임하게 될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 민족들을 회복할 것이다. 이 말씀이 들려온 거예요. 바벨론에 의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완전히 패망하고 아예 그냥 내 공중분해되어서 산산이 조각나고 흩어져 버려서 이제는 이스라엘의 나라가 흔적 없이 이 지구상에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너희들을 회복시킬 것이다.
그래서 하박국이 기도하기를 주의 일을 20년 내에 뭐하게 하소서? 부흥하게 하소서. 여러분, 부흥이라는 단어가 뭐예요? 우리는 이 부흥을 때로는 우리가 세상적인 논리로 이해할 때가 많아요. 교회가 커지고 건물이 커지고 그리고 예산이 늘어나니까 그걸 부흥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은 사실 정확한 개념으로 말하면 성장이에요. 성장. 또 일정 부분은 세속주의와 세상 성공제일주의가 이 교회 안에 흘러 들어옴으로 인해서 부흥에 대한 원래의 뜻을 잃어버린 겁니다. 부흥이라는 단어는 쇠퇴하였던 것이 다시 일어나는 것, 이게 뭐예요? 부흥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 부흥이 뭐예요? 쇠퇴하였던 것이 다시 일어나는 것. 자막. 이게 바로 부흥이라는, 리바이벌. 다시 살아나는 거죠. 예배가 다시 살아나고 기도가 다시 살아나고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살아나는 것, 이것이 진정 부흥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흥을 누가 경험하느냐? 누가 이 부흥을 경험하느냐? 우리의 관심은 여기 있어야 되는 거지.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는 영적으로 부흥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부흥이 없었던 때가 없었던 게 아니에요. 부흥이 있었어요. 그 중에 우리는 한 시대를 주목하고 싶은데, 그 시대가 바로 느헤미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때예요. 이 느헤미야가 활동했던 때는 그야말로 나라가 완전히 기울어 버렸죠. 마침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던 이 느헤미야가 고국의 소식을 접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회파돼 버리고 불에 타버리고 수많은 그러한 이방인들이 그 성전을 짓밟아 버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가 멸망해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바벨론으로 끌려오는 것도, 그것도 통탄할 일인데, 자기 고국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무너져 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년 3번씩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하던 그 공동체가 바로 예배 공동체고 예루살렘 성전인데, 이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짓밟혀 버렸다.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서 느헤미야가 드디어 왕 아닥사스다 왕의 허락을 받아서 이 예루살렘으로 고국 땅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우리가 이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자라고 외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수문학 광장으로 모이게 했어요. 그리고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를 통하여서 모세의 율법책을 드디어 낭독하게 한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수문학 광장에 모였을 때에 그들이 했던 그러한 수많은 그런 종교 행사 가운데 하나가 뭐였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수많은 백성들에게 낭독할 때에 그들은 두 손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아멘 아멘 화답하면서, 심지어는 자기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머리를 그 앞에 조아리면서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그와 같이 그들은 신앙적으로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서 그들의 마음들이, 그들의 심령들이 큰 말씀의 부딪힘의 사건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당시 느헤미야 8장 8절로 9절의 말씀에 보면 그 당시 그들의 영적인 상황을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주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한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오늘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여러분, 그 당시 나라를 잃어버렸어요. 그들에게는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았어요. 언제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될까? 그러한 생각마저도 없을 때에, 막연한 그때에 이 느헤미야와 에스라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에 그들은 정말 참으로 오랜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10수년 만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귀에 들려온 거예요. 과거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에는 이사야를 통하여, 예레미야를 통하여, 에스겔을 통하여, 호세아를 통하여, 수많은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그렇게 많은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왔지만 그들은 영적으로 귀를 닫아버리고 마음을 닫아버린 채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그래서 나라를 잃어버린 그러한 상황에서 영적인 암흑기를 보내고 있는 이때에 드디어 10수년 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 아하, 그랬구나. 그 말씀이 그들의 심령을 때립니다. 자신들의 죄들이 비로소 드러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기들의 허물들이 드러나고 자신들의 영적인 상황이, 자신들의 추악한 모습들이 드러나면서 그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율법책을 낭독할 때 그 소리는 그냥 소리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흔들어 깨우는 그런 생명의 말씀이었고, 비로소 그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영적인 부흥을 경험하게 된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부흥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임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우리도 늘 주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내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앞에 반응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부흥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부흥을 또한 경험하느냐? 두 번째로는 회개의 기도가 터져 나올 때에 영적인 부흥을 경험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수문학 광장 앞에 모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의 말씀을 낭독할 때에 아멘 아멘으로 그들이 화답하면서 이 말씀이 자신들의 심령을 때리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회개가 막 터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8절 다시 한번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뭐한지라? 우는지라. 왜 울었어요? 자신들의 부끄러운 과거가, 잘못된 그런 죄악들이 드러나므로 그 자기의 자신의 죄를 보고 그들이 통곡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뭐예요? 회개예요. 진정한 회개가 수반되지 않는 부흥은 없어요. 우리가 부흥을 경험하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통해 자복하는 이 회개라고 하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돼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 안에 여전히 죄악이 도사리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내 심령에 부어진다고요? 그럴 수는 없어요. 영적인 원리는 내가 통해 자복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이 죄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낱낱이 회개할 때 비로소 그 심령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 부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매 예배 때마다 이 참회하는 이 시간이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영적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통회하는, 자복하는 그러한 회개의 시간이, 참회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국교회 역사를 보면 1907년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일어난 이 부흥을 우리는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 복음이 전해지면서 수많은 선교사들이 저 북녘 땅으로 먼저 들어왔지요. 많은 선교사들이 이 땅 가운데서 선교를 하면서 많은 조선 이 관료들과 부딪히기 시작하고, 파란 눈을 가진 선교사라 하여서 왠지 따돌림을 당하고, 그러다 보니 마음들이 서서히 조선에 대해서 떠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야, 여기는 도저히 복음이 전해지지 않을 곳이야.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또 못 사는 걸로 무지한 것으로 인하여서 선교사들이 함부로 대하고 교만했고, 그러면서도 무시했던 이런 모습이 없지 않아 선교사들에게도 있었어요. 그러한 가운데에 원산에서 1903년, 4년, 5년, 6년 계속해서 선교사들 자체적인 기도 모임이 일어나게 되고, 우리가 너무나도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 회개하자라고 선교사들이 함께 자신들의 허물과 그러한 죄악들을 그 기도의 자리에서 고백하고, 그래서 이와 같은 기도의 모임이 뜨거워지면서
마침내 1907년 장대현 교회에서 하디 선교사가 자기의 그러한 연약함들을 회중들 앞에서 내가 잘못입니다 하고 고백할 때에 여기저기에서 흐느끼는 소리와 함께 통곡의 소리와 함께 그들도 자신들의 부족한 삶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는 이러한 일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 안의 양반들은 축적을 두고 살았던 삶, 쉽게 말하면 기생을 두고 첩을 두고 살았던 그런 삶에 대해서도 회개하고, 노름과 방탕함으로 술 취함으로 살았던 그들이 회개하면서 통곡의 바다가 되었던 것이 바로 1907년 장대현 교회에서의 부흥이었어요. 자신들의 죄악에 대해서 부끄러워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게 되었음을 비로소 깨달았던 그들은 하나님 앞에 엄청난 통곡의 울분과 함께 자복할 때에 성령의 강한 임재 가운데서 그들은 비로소 부흥을 경험하게 된 것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이 부흥을 경험하느냐? 철저하게 내 안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하는 이 회개의 기도가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한다면, 저와 우리 모두도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허물들을 우리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는 그러한 회개의 기도가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그리고 그들이 통해 자복함으로 인하여서 영적인 부흥을 경험한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느냐? 거룩한 삶을 그들이 살게 됐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여지고, 그래서 나의 영적인 실체가, 나의 영적인 현주소가 정확하게 드러나면서 그들은 통해 자복하고 회개하였더니 이제 비로소 그들이 과거의 잘못된 삶들에 대해서는 단절을 고하는, 마침내 그러한 잘못된 것들을 끊게 되는, 그래서 술을 끊고 도박을 끊고 첩을, 기생을 이렇게 데리고 살았던 삶을 끊고 마침내 그들은 성결한 삶, 거룩한 삶을 추구하면서 그들이 결단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의 초기 역사를 보면 아예 금연 금주를 아예 외쳤어요. 왜요? 그것이 늘 어정쩡한 상태로 있을 때에 우리가 부흥의 어떤 중심으로 들어가지 못하니까 아예 술을 먹지 말라, 이와 같이 이 초창기에 우리 한국 교회는 아예 교리적으로 이와 같이 금주를 선언하게 된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한국 교회에 시작되었던 그런 부흥의 운동이었어요. 마침내 이 부흥이 들불처럼 번져가면서 저 경기도 이남으로 내려와서 충청도로, 그리고 저 경상도로, 마지막에는 저 목포로까지 이 들불처럼 이 부흥의 불씨가 막 번져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이 영적 부흥으로 인하여서 개인 구원만이 아니라 사회와 민족이 정화되기 시작하고, 그래서 수많은 그러한 민족의 지도자들이 이 시대에 영적인 대각성을 통하여서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김구 선생을 비롯해서 월남 이상제, 또한 남강 이승훈, 고당 초만식, 그러한 장로님, 그리고 나중에는 이승만 대통령이 이르기까지 이 기독교의 신앙은 그 사회와 그 민족의 등불이 되었던 거예요. 일제강점기 때 우리 기독교의 인구는 1.3%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수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러한 역할들을 감당했고, 독립운동 선언문에 거기에 서명했던 33명의 대표들 가운데 절반이 넘는 기독교인들이 이와 같이 이 기독교 정신과 이 복음으로 무장하여서 이 민족의 동반자의 역할을 감당했던 그러한 지도자들이 많이 배출된 거지요. 우리나라와 흡사한 그러한 영적 부흥을 경험한 나라 중에, 많고 많은 나라 중에 한 나라를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덴마크를 꼽고 싶어요. 19세기에 이 덴마크는 두 번의 전쟁을 통해서 패하게 됐습니다. 패전으로 인하여서 결국은 전쟁 배상금이 부과됐는데 막대한 금액이 부과가 된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북부 지역 그곳은 곡창지대인데 그 곡창지대의 그 지역까지도 아예 빼앗겨 버린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국가 경제는 파탄에 이르게 되었고 국민 정신은 무너지게 된 겁니다. 부녀자들은 매춘부로, 그리고 남자들은 술주정뱅이가 되어 길거리로 방황하게 되었고,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어렵게 살다 보니까 그 피폐한 인생 가운데서 서로가 서로 간에 그러한 갈등과 반목이 일어나면서 거칠어지고 사나워지고 다툼과 분열이 끊임없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다가 도박이 성행하고 살인과 범죄가 계속해서 급증해가는 이러한 세태 가운데에 많은 사람들은 정치가 문제라고, 어떤 사람들은 경제가 원인이라고 이렇게들 말하고 있을 그때에 그룬트비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은 시각을 전혀 달리 했어요. 덴마크가 이렇게 멸망하게 된 것은 전쟁이나 또는 어떤 경제나 어떤 정치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영적인 문제라고 진단하면서 만나는 사람마다 수많은 교회와 성도들에게 우리나라가 이렇게 이 모양 이 꼴이 된 것은 인간이, 사람이 하나님을 떠난 영적인 문제라고 그렇게 말한 겁니다. 덴마크가 영적으로 불신앙에 빠져버려서 이렇게 무너지게 되었다라고 말하면서 그룬트비 목사님 스스로가, 자신부터가 자신의 영적인 교만함과 그러한 나태함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이 하박국 3장 2절의 말씀을 붙들고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 시작합니다. 다시 한번 하박국의 마음으로 내가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리라, 이것이 바로 그룬트비 목사님의 기도였던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수년 내에 분케 하옵소서. 이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그룬트비 목사님은 하박국의 심정을 가지고 자기 자신부터가 하나님 앞에 통회하기 시작하고 회개하기 시작하면서 그는 성령의 강한 임재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말씀을 이제 전할 때에 보다 더 강력한 메시지로 회중들에게 전하면서 이렇게 그는 얘기합니다. 기독교는 철학적 논증으로 유지되는 죽음의 종교가 아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끊임없이 역사하시는 기적의 종교요. 무슨 종교요? 생명의 종교이다. 그래서 그는 예배당을 개방할 것을 호소합니다. 그리고 모든 국민에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땅을 사랑하자라고 외치면서 낙농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데에 어떤 농림부 장관이 앞장선 것이 아니라 그룬트비 목사님이 이러한 일에 앞장선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이 민족의 부흥을 꿈꾸면서 우리 교회부터가 먼저 영적으로 바로 서자라고 외쳤던 겁니다. 처음에 덴마크 사회는 이러한 그룬트비 목사님과 함께 그 뜻을 같이 하는 교회의 이러한 모습을 보고 한 젊은이의 신앙의 애국운동으로만 보았을 뿐, 그게 뭐 대단한 일이겠느냐, 그냥 그렇게 흘려보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무기력했던 덴마크 교회가 뜨거워지면서, 그리고 덴마크 사회로 이 뜨거움이, 이 불길이 흘러가고 번져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방탕한 생활을 버리고 믿음을 가지기 시작했고, 근면한 생활로 가정이 다시금 건강하게 세워지고 사회가 제대로 돌아가니까 덴마크 사회는 다시금 전쟁의 상처를 딛고 마침내 부강한 나라로, 가장 건강한 나라 중에, 행복지수가 가장 높은 그러한 나라 중에 한 나라로 이와 같이 덴마크는 회복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은 그룬트비 목사와 애국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그들의 신앙의 그러한 적극적인 행동을 통해서 수년 내에 이 덴마크를 다시금 쇠퇴했던 그 나라를 일으켜 세워줬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부흥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부흥은 개인 어떤 누구에게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는 그 사회와 그 공동체와 그 민족에게도 이러한 부흥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는 교회 안팎으로 큰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성도들이 영적 생활이 약해져 왔습니다. 그래서 예배 생활, 기도 생활, 말씀 생활이 약해져 왔어요. 과거 20년, 30년 전에 비하면 정말 예배 생활이, 기도 생활이, 말씀 생활이 약화된 거예요. 또 여기에다가 우리 수많은 교인들이, 또 교회가 이단들의 득세함으로 인하여서 많은 영적인 그러한 시험과 함께 회의감이 들 때가 많습니다. 신천지와 같은, 저 안상홍, 저 하나님의 교회와 같은 이런 이단들이 노골적으로 자기들이 더 건강한 교회라고 말하면서 선교와 전도의 문을 가로막고 있는 이런 영적인 쇠퇴 가운데서 한국 교회의 신뢰도는 추락하고, 그래서 세속주의가 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면서 영적으로 큰 도전을 받고 있는 것이 바로 지금 작금의 우리 한국 교회의 현실입니다. 최근 20년 동안 한국 교회의 성장은 멈췄고 그것이 쇠퇴하여서 1990년대 중반부터 지금까지 20년 동안 1000만 명을 오르내렸던 한국교회 성도는 800만 명이 무너졌다라고, 20%의 성도가 감소했다라고까지 총회 데이터는, 총회에서 우리 교세 통계표를 그렇게 내놓은 겁니다. 오히려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비판의식을 가지고 청화의 기능을 감당해야 되는데, 반대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우려하고 염려하면서 교회가 자정 능력을 잃어버렸다라고 교회를 비판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최근에 교회에 나가지 않겠다고 하는 가나안 성도, 이 가나안 성도가 과거 10년 전에 비해서 2배나 늘었어요. 1998년의 경우를 보면 11.7%였던 가나안 성도, 2004년도에도 2012년도에도 한 10%대에서 그렇게 안 나온 성도들이 있었지만 2017년도에는 껑충 뛰었어요. 23%가 넘게 된 것입니다. 안타까운 이야기예요. 과거에는 왜 그러면 너희들이 신앙생활을 이렇게 교회 나오지 않고 개별적으로 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게을러서 직장 문제로, 가정과 집안 문제로 그렇게 대답을 했는데, 이번 설문조사에서는 무려 44%가 얽매이거나 구속되기 싫어서 나는 안 나가겠다. 영적으로 보면 굉장한 위기가 온 거예요. 여러분, 여기 가운데, 이러한 흐름 가운데 우리가 그 안에 있다면 이것은 더 심각한 이야기예요. 우리나라는 지금 중요한 시기를 맞이했습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전쟁의 기운이 감돌고 있을 때에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을 통해서 평화의 국면을 맞이한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평화의 국면이 현재는 답보 상태에 있잖아요. 더 이상 진전되지 않은 채 왠지 불안해하고 정치도 경제도 여전히 불안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염려하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우리 한국 교회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 깨어 있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해서 이 위기의식을 가지고 지난해 연말에 총회는 우리 통합적 온 교회를 향하여서 영적으로 부흥하여, 그래서 이 민족 앞에서 동반자가 되도록 그렇게 결단하여서 표를 영적 부흥으로 민족의 동반자 되게 하소서라고 총회 주제를 정하면서 온 교회가 일심단결해서 이와 같이 따라줄 것을 요청한 거예요. 올 한 해 우리 교회도 이 총회의 뜻에 같이 하고 이 한국 교회의 위기의식을 우리가 가지면서 우리 교회 표도 올해 우리가 영적 부흥으로 민족의 동반자 되는 교회로 정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영적 부흥으로 민족의 동반자 되는 교회. 이런 신앙으로 우리가 우리 무등교회를 세워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찍이 70년대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였던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저 여의도 광장에서 100만 명이 모여있는 그러한 집회에서 외쳤던 말이 있었어요. 뭐라고 그가 말했느냐? 나는 캐나다의 숲속에 들려오는 새의 소리에 잠을 깼다.
일본에 가서는 일본의 도쿄에서 이른 아침 자동차의 엔진 소리에 잠을 깼고 일본의 번영을 보았다. 나는 한국 서울에서 교회의 새벽 종소리에 잠을 깼다.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한국 교회는 세계의 희망이 될 것이다 라고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여의도 광장에서 한국 교회 성도를 향하여 이렇게 메시지를 선포한 거예요. 한국 교회가 가장 전성기 때가 언제였느냐? 바로 이때였어요. 70년대에서 80년대 올림픽까지 한국 교회는 융성하게 1000만 명이 넘는 성도로 발전하고 성장해 왔지요. 그 원동력이 빌리그레암 목사님은 새벽 종소리에 성도들이 일어나고 새벽을 깨우는 그들의 기도가 한국 교회와 세계를 향하여 희망이 될 것이라고 예견했는데 너무 산패인을 일찍 터뜨렸을까요? 선교 110년이 지난 지금에는 서서히 한국 교회가 쇠퇴하면서 선교 130년의 오늘의 역사 가운데 한국 교회는 이러한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부응해야 될 것인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반응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함으로 철저하게 우리가 회개와 기도로 우리의 기도의 영성을 회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할 때에 영적 부흥을 경험한 우리의 삶이 거룩한 삶으로, 믿는 자다운 삶으로 우리의 삶이 열매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는 이러한 비전을 가지고 올 한 해 목회하면서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도 영적 부흥으로 내 가정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우리의 공동체가 살아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관심이 되고 우리의 기도가 되고 우리의 열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박국의 심정으로 다시 한번 이 성경의 구절을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국 교회와 우리 모든 교회가 영적 부흥으로 민족의 동반자 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또 성도들이 되게 하사 다시 한번 하나님 이 한국 교회 부흥을 부어주시어서 마침내 이 민족을 살려내고 가정을 살려내는 귀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리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